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군중에게 하느님 나라에 관하여 말씀해 주시고 필요한 이들에게는 병을 고쳐주셨다.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 12 제자가 예수님께 다가와 말하였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시니 제자들은 저희가 가서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사오지 않는 한 저희에게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사실 장정만도 5,000명 가량이나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르셨다. 대충 50명씩 떼를 지어 자리를 잡게 하여라. 제자들이 그렇게 하여 모두 자리를 잡았다. 예수님께서는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을 우러러 그것들을 축복하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군중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셨다. 사람들은 모두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12강줄이나 되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앞에 뒤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과 인사를 뭐라고 나눌까요? 뭐라고 나눌까? 네? 사랑합니다. 그것도 좋아요. 사랑합니다. 좋고. 우리, 이따가 이제 성체를 모시잖아요. 성체를 모셨으니, 성체를 모시고 나서, 이제 성체가 되어서 또 누군가에게 기꺼이 먹히지 않겠습니까? 그죠?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성체를 모시고 성체가 되어서 기꺼이 먹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감사하잖아요. 그죠? 미리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앞에, 뒤에, 옆에 있는 분들과 자, 감사합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미리 받으셨으니까 미사 끝나고 집에 가시면 가족들 또 이웃들에게 기꺼이 먹히셔야 됩니다. 감사 인사 받고 안 먹히면은 날 강도지. 그죠? 아시겠죠? 네. 먹고 먹히는 세상. 사람 사는 세상이 살갑고 따뜻하고 살맛나야 할 텐데 전쟁 같은 경쟁이 끝없이 이어지고 서로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난무하고 남이야 죽든 말든 제 살 길 찾기 급급한 각자 도생이 판치고 심지어 제 살기 위해 남을 죽이는 죽임의 문화가 가득한 비정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표현, 바로 먹고 먹히는 세상입니다. 이 먹고 먹히는 세상에서 여러분은 먹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먹히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먹히는 사람이고 싶으신 분? 두 분밖에 없어요. 그렇죠. 기왕이면 먹히기보다는 먹고 싶죠. 다들 먹고 싶은, 먹는 사람이고 싶죠.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우리는 오늘 먹고 먹히는 세상 한가운데 그저 먹고 싶은 사람이고 싶은 사람들이 가득한 이 세상 한가운데 사람이 되어 오신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내어주심을 기억합니다. 요한복음서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성체와 성혈로 당신을 내어주신 최후의 만찬 이전에 공생활 가운데 이미 당신을 생명의 양식으로 소개하시며 당신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초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생명을 얻지 못한다. 그러나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도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 머무르고 나도 그 사람 안에 머무른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십자가의 길을 떠나시기에 앞서 성체 성사를 제정하십니다. 오늘 제2독서에서 바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는 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제정하신 성체 성사를 기억하며 미사를 거행합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빵이 살아계신 주님의 몸이 됩니다. 포도주가 살아계신 주님의 피가 됩니다. 빵이 주님의 몸으로 포도주가 주님의 피로 왜 어떻게 그리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소서. 아멘. 다만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을 뿐입니다. 주님은 살과 피로 먹힘으로써 살리시고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삽니다. 주님은 죽으심으로써 영원히 살아계시고 우리는 영원히 살기 위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아멘. 제 살기 위한 개걸스러운 먹어치움이 아니라 벗을 살리기 위한 고결한 먹힘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가난한 벗들을 배불리는 아름다운 나눔으로, 억눌린 벗들을 일으키는 정의로운 희생으로, 버림받은 벗들을 품에 안는 따뜻한 함께함으로 아멘이라고 응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아멘. 주님의 성체와 성혈을 온몸과 마음으로 정성껏 받아먹고 마시어 또 하나의 성체와 성혈이 되어 미련 없이 아낌없이 먹힐 때에 오직 그렇게 먹힐 때에만 우리의 아멘은 참으로 아멘이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성체와 성혈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먹히시고 우리는 성체와 성혈이 되기 위하여 먹습니다. 성체와 성혈을 모시지만 성체와 성혈이 되지 못한다면, 아니 성체와 성혈이 되어 먹히기를 거부한다면 이는 온전하게 영성체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교회의 아름다운 가르침에 따라서 오늘 제2독서 후 부속가에서 선이 나긴 모시지만 운명만은 서로 달라 삶과 죽음 갈라진다. 악인 죽고 선인 사니 함께 먹은 사람 운명 다르고도 다르도다 라고 우리는 노래하였습니다. 주님은 성체로서 기꺼이 모든 이에게 먹히시지만 성체를 모시고 성체가 되어 이웃에게 기꺼이 먹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성체를 모시고 성체가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체를 먹고 성체가 되어 먹히는 선인과 성체를 먹었음에도 성체가 되어 먹히기를 거부하는 악인의 운명은 극명하게 갈린다고 조금 전에 바로 우리의 입으로 분명하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는 오늘 복음에서 성체 성사를 상징하는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군중을 돌려보내시어 주변 마을이나 촌락으로 가서 잠자리와 음식을 구하게 하십시오. 우리가 있는 이곳은 황량한 곳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는 말씀이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이 되어라 라는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제자들에게 성체와 성혈로 먹히시는 분께서 당신의 성체와 성혈을 받아먹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먹었으니 너희가 먹히어라. 먹었으니 먹히어라. 하느님 나라에 관해서 군중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먹었으니 먹힘으로써, 먹혔으니 먹음으로써 서로를 살리기 위해서 먹고 먹힘으로써 하느님 나라를 이루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을 맞아 성체와 성혈로 기꺼이 먹히시는 주님을 감사히 먹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먹고 먹히는 세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먹는 이는 먹기만 하고 먹기는 이는 먹히기만 하는 세상을 의미한다면 먹고 먹히는 세상이라는 표현은 지극히 부정적이고 암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성체를 모시고 성체가 되어 먹히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는 먹고 먹히는 세상은 참으로 복음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고 먹히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먹고 먹히는 세상을 이 땅의 하느님 나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의 지옥으로 만들 것인가. 오늘도 성체를 기쁘게 받아먹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렸습니다. 묵상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먹는 이는 먹기만 하는 개걸든 세상이 아니라 먹히는 이는 먹히기만 하는 서러운 세상이 아니라 먹는 이는 먹으니 기꺼이 먹히는 세상이요 먹히는 이는 먹히니 떳떳하게 먹는 세상이라 서로가 서로에게 먹으니 먹히며 먹히니 먹는 세상이 하느님 닮은 사람들이 한마음 한몸으로 이루어가는 사람 사는 세상, 살맛 나는 세상, 꿈같은 세상, 이 땅에 피어나는 하느님 나라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컴퓨터 전원을 껐어도 대기 전력을 방지하기 위해서 컨센트를 완전히 제거를 하시거나 아니면 멀티탭에 있는 전력 차단 스위치를 누르시는 게 좋거든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끌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훨씬 더 전기를 절약할 수 있겠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는 콘센트에서 뽑아놓고 있어야 전기 요금을 줄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실제 일부 전자제품은 제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기 전에 준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전기를 필요로 합니다. 이를 위해 소비하는 전력을 대기 전력이라고 하는데, 대기 전력은 최소한의 전기를 소모하므로 전자제품을 개별로 봤을 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집에 전자제품이 여러 대가 있고 여러 대의 전자제품이 동시에 대기 전력을 사용하면 무시할 수 없는 양이 되므로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놓으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특히 요즘 많이 사용하는 IPTV의 경우 셋톱박스를 별도로 설치하는데 여기서만 약 12W 정도의 대기 전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LED 전구 수준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다른 전자제품 중에서도 신경 써서 관리할 제품들이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그런데 단순히 소모되는 대기 전력만 봐서는 잘 와닿지 않을 겁니다. 도대체 전기 요금이 얼마나 더 나오길래 번거롭게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아 놓으라는 걸까요? 대자연이라는 NGO에 따르면 연간 306kWh의 대기 전력이 발생한다고 하는데 국가 차원에서 생각해보면 연간 4천억 원에서 5천억 원이 낭비되는 겁니다. 전기 250kWh를 사용했을 때 대기 전력 21kWh를 더해주면 271kWh이고 이때 부담해야 하는 전기 요금은 37,360원이 나옵니다. 다음으로 411kWh일 때는 월평균 대기 전력을 더한 전기 요금은 81,120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대기 전력으로 매달 낭비하는 금액을 파악할 수 있는데 4,420원과 6,640원입니다. 적은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면 절대 무시할 수치가 아니므로 대기 전력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방법으로는 전자제품의 플러그를 콘센트에서 뽑는 방법이 있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의 전원 공급을 콘센트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해주는 대기전력 차단 콘센트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분명 절약할 수 있는 금액이고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되므로 지켜주길 바랍니다.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기 전에 제대 위에 반가운 분이 오셨죠. 우리 박준영 프란치스코 부장이 방학해서 어제 방학해서 나오셨고요. 저 뒤에 우리 뜨끈뜨끈한 새내기 1학년 김종환 노아 학사님 나오셨습니다. 두 분 간단한 인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준영 프란시스코 부재이고요. 김종환 노아 신학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번 학기도 무사히 여기 앞에 보고 이번 학기도 저희 무사히 잘 마치고 왔고요. 이번엔 부제품 또 많이 축하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선물도 주신 덕분에 좀 더 책임감 가지고 살으려고 노력했고 잘 지내다 왔습니다. 부제품을 받고 나니까 좀 실질적인 그런 실습 기회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좀 이렇게 기쁜 삶을 많이 살고 왔는데요. 요즘 제가 좀 관심 있는 주제는 좀 예수 성심인 것 같습니다. 프란스 교황님도 마지막 회칙에서 말씀하시기도 하셨고 그런 예수님의 마음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단순히 이게 병원에 환자분들에게 병자 영성체를 하러 가더라도 뭔가 이게 제가 위로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의 위로를 드려야겠다. 제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 마음을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가니까 더 환자분께 더 큰 위로가 되는 걸 좀 많이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한다는 것이 또 되게 설레고 멋진 일이구나 이런 것도 많이 체험을 하게 됐고요. 이번 방학에도 이제 우리 상재훈 신부님께서 이제 지도해 주신 대로 잘 따라가면서 그런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들께 보답 드릴 수 있는 그런 예수님 닮은 예수님 따르는 사제로 충실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환 노아 신학생입니다. 잘 다녀왔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처음으로 인사드렸는데 그리고 많은 우여곡절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었지만 우리 마주동 성당 공동체 형제 자매님들의 관심과 사랑 덕분에 행복하게 한 학기 잘 마무리하고 올 수 있었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고 모자른 저지만 이번 방학 동안 많이 배우고 많이 보고 많이 듣고 그래서
귀여운 인사 드릴 때는 조금은 더 성장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학은 쉬는 거야. 푹 쉬어.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 예,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제님 인사하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 마지막 해칙이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매일미사 책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 성심에 관한 회칙, 교황님이 이제 생전의 마지막 회칙인데, 마음 같아서는 한 권씩 사갖고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싶은데 돈이 문제가 아니라 책 사주면 절대 안 읽어요. 안 읽어. 그래서 제가 이제 10권을 주문을 해서 지금 성물방에 있어요. 그 중에서 한 권을 사서 제가 읽었고요. 9권 남아 있어요. 미사 끝나고 가면 살 수 있어요. 선착순 9명. 근데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면은 더 갖다 놓을 텐데, 되게 예수 성심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하는 아주 아름다운 그 회칙입니다. 한번 특별히 예수 성심성을 6월달 보내면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하면서 이제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잘 보셨죠? 주보 맨 뒷면 오른쪽 중간에 찬미받으소서 6월 실천 행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 정리해서 식사하기,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고 멀티탭, 절전용 멀티탭 사용하기, 사용하지 않는 콘센트 뽑고 이 멀티탭, 절전용 멀티탭에 전원 끄는 게 생각보다 무지무지 귀찮습니다. 무지무지 귀찮아요. 그런데 한번 이제 습관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될 겁니다. 우리 가정의 경제를 위해서, 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아니 그 이전에 돈을 얼마큼 절약한다 이전에 전기 사용을 줄이면 줄일수록 그만큼 지구를 살리는 겁니다. 그러니 기쁜 마음으로 실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공지사항 병자영성체 6월 25일 날 있고요. 네, 여러 가지 행사 일정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되고요. 6월 29일 우산 수리 캠페인이 있습니다. 고장난 우산을 고쳐서 쓰실 분이나 우산 수리 방법을 배워서 봉사하실 분들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머지 내용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맨 하단에 있는 공지, 성당 내 사물함은 공동사용 공간입니다. 개인 물품 및 인화물질 보관을 금지하며 사용 시 사무실에 사용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부 정리 정돈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내용이 주보의 공지사항으로 실려야 되는 현실이 참 부끄럽긴 하지만 지난 봄에 우리 본당 만들어진 이 성당 세운 지 20년 넘게 쌓인 여기저기 쌓여있던, 그 다음에 사물함에 곳곳에 있었던 온갖 것들 다 정리해서 이제 폐기 처분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이 있고, 또 정리를 하면 또 거기에 누군가는 또 쌓아놓고 막 그렇습니다. 가끔 이제 음식물들도 있고요. 도저히 썩어서 먹을 수 없는 것들이 그대로 있고요. 여러 가지 개인용품 갖다 놓은 분들도 있고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요 성당의 사물함 사용 개인적이든 또 단체별로든 예의를 갖춰서 사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또 반갑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평화로이 가십시오.